네, 오늘은 광복 7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나라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라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중 국격자입니다. 우리들은 첫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두 번째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것을 자랑스러워 하십니까? 아멘. 네. 나라는 국가와 같은 말인데요. 사전에 그 뜻을 찾아보면 영토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며 주권이 있는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네. 근데 그 나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이 있어야 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지상의 국가의 국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하나님의 나라 국민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요. 영토는 온 땅, 온 우주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권을 제가 한자를 준비해 왔는데요. 그 한자는 주인 주자에 권세 권자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주인된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오늘 우리 읽었던 47편은 바로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언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 시편 47편 2절 말씀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이 시편은 이스라엘의 신년절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신년절은 새해 첫날에 지키는 절기인데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였다고 해서 나팔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 새해 첫날에 이 시편 47편을 노래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새해 첫날에 이스라엘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시편 47편을 설명하면서 아주 좋은 표현을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분의 이제 비유는 이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셋집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만약 그 전셋집을 2년 계약을 했다면 그 2년 동안에는 마치 내가 그 집의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온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재계약하는 날. 그죠?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음액 기주고 그러면서 집주인 앞에서 재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서에는 내가 주인이고 너는 새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그 계약서에 우리는 도장을 찍습니다. 그날만큼은 이 집 주인이 내가 아니라 집주인이 따로 있음을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신년절에 이 시편 47편을 노래한다는 것은 마치 전셋집을 재계약하듯이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나라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온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온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해마다 재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신년절이었습니다. 해마다 새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라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47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라고 자신들도 찬양하면서 그 노래로도 그렇게 찬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1절과 6절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이 주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온 땅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 앞부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전세 계약을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온 땅의 왕이심을 재확인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의 첫 찬송은 나팔을 불듯이 힘차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곡으로 선곡하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첫 찬송은 좀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곡으로 선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보다 한 2배는, 3배는 더 힘차게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할 때마다 그 마음으로 힘차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찬양받기에 합당한 한 분이심을 매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나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 땅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행사하고 있는 그 나라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민족을 사랑하고 그 나라의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거두어 드릴 것입니다. 우리들도 거기에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세계 선교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한 말에 한국 땅에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는데 기억나시나요? 제너럴 셔먼호가 서해로부터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자기 미국과 교역을 트자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인데요. 계속해서 내륙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그 배를 조선군이 저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라오자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해에 썰물 때가 되었고 그 대동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만 그 강바닥에 배가 자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군의 공격으로 불에 타기 시작했고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변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결국 그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이라는 사람의 칼에 죽게 되었는데요. 그 죽기 직전에 그가 품고 뛰어내렸던 성경책 여러 권을 그 대동강변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주워서 집에 가져왔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벽지로 자기 그 성경책을 뜯어서 자기 집 벽지로 발라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이 훗날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이셨죠. 그 예배당이 바로 평양 장대연 교회의 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박충권에게는 이영태라는 조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영태라는 사람이 그 박영식 성경을 가지고 방을 도배했던 그 박영식의 집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그 벽지에 있는 성경을 읽고는 혼자 스스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전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는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곳곳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은혜가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이 민족을 선교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합병이 되고 난 뒤에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를 위하여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3.1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운동의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6명이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확산된 이 만세운동을 교회와 교인들이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2천만 인구의 1% 정도였는데요. 그때 체포된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은 17.6%였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3.1운동을 계기로 믿지 않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기독교는 더 이상 외래 종교가 아니고 가장 애국적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종교라는 인식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이 끝나고 난 뒤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사랑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 일제강점기의 가장 큰 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옛 천황들과 무사들의 영을 모셔놓은 신사에 참배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조상신들에게 절하는 것이 바로 신사참배인데요. 그것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일반 백성들에게 신사참배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일본의 목적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과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바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반대하자 조선 총독부는 일본인 기독교 신자를 한국교회 지도자에게 보내어서 설득했습니다. 그 설득인 내용은 뭐냐면 신사는 우상이 아니다. 애국적인 행위이니까 신사참배해도 된다. 왜 신사참배를 거부하느냐,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만약 조선 총독부가 신사에는 영이 없고 단지 애국적인 행동일 뿐이다, 신사참배하는 것은 단지 애국적인 행동일 뿐이라는 성명서를 낸다면 우리도 참배하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신사에 영이 있다. 그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카톨릭과 성결교회와 구세군과 성공회와 감리교회까지 차례로 1936년에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만들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장로교회도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2년 후인 1938년 9월에 있는 장로교 총회에 앞서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던 목사님들을 미리 투옥시키고 친일파 목사들을 앞세워서
총회가 있는 예배당 안과 밖에 무장한 경찰들을 세워서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 총회에 신사 참배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일본의 각본대로 몇 사람의 동의와 제청이 있은 후에 그 동의안에 찬성을 묻자 두어 사람만이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총대들은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일본 경찰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거기에 놀란 총회장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묻지도 않고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라고 소리치는 헌트 선교사님을 일본 경찰들이 때로 몰려들어서 그 회의장에서 끌어내어 버렸고 그렇게 해서 불법적으로 신사참배안이 그 총회에서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총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거부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되었고 학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의 순교를 순교로 지켜냈습니다. 애국애족은 하나님을 온 땅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이 땅과 이 민족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잇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나라는 많은 선교와 순교의 빛을 진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수를 대비해 본다면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단연 세계 선교사 배출 1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파병 나가 있는 군사처럼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와 후원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에 동참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의무이며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라고 매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또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 민족과 이 나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